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11월 마지막 주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거슬러서 넉 주를 대림절, 때로는 대강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지내는 절기라 하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 그렇게 잘 준비함이 맞았던 것처럼 또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제대로 맞지 못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 절기다. 그래서 이 넉 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영접할 준비를 하면서 나아간다는 뜻이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고 하면 그냥 준비를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뜻, 그 부르신 목적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한 번쯤은 이 돌아보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면서 그 가운데에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 만들고 거기에 두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인류 역사 무대의 주인공으로 그 두 사람을 만들어서 세워서 이끌어가려고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런데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오늘 그 실패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혹시 어떤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신 것은 이 시대에,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잘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인생은 대박이 나는 거고 잘못하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고 우리는 쪽박을 차는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그 풍성함, 부족함이 없잖아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풍성함, 안정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평안이 있는 것, 사랑이 넘치는 것,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 그런데 왜 그렇게 잘못되어서 그 자리를 쫓겨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됐을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이 창세기 3장 여기에서부터 인생의 문제가 시작되고 이 3장 이 사건 때문에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됐고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후회드린 우리들 모두에게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풍성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살아가면서 승리하며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행복을 위하여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저도 자라나는 과정 속에 참 학창시절이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집안 풍비박산되고 참 고통스러웠어요. 그 나름대로 군대 갈 때가 되니까 이제 막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동생들하고 이 집안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몇 년 마치고 오고 어떻게 해서 몇 년에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나름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답이 안 나와요. 계획은 계획일 뿐이에요. 그래도 그 계획을 가지고 몸부림쳤어요.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아니 지난 날에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 가운데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 계획 속에 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이 장기적인 계획은 나름대로 잘 세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행복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행복이 날아가는 것은 한순간이더라고요. 한순간의 실수, 한순간의 실패, 한순간에 감정 조절 못해가지고, 한순간에 말 잘못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순간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 순간들이 모여져서 시간이 되는 거고, 우리들이 그 시간들이 모여져서 인생이 되고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간순간에 대해서는 예민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면 되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정도는 괜찮아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그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그 인생을 발목 잡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운 도구로 삼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공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는 그 주인공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먼저 여러분, 이 한순간에 주인공 자리를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그 아름다운 동산을 빼앗겨서 쫓겨나고 모든 것을 고통과 저주와 아픔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인간의 욕망 때문입니다. 욕심. 그 욕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교만,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하게 됐어요. 그 만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꼬입니다. 이걸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니 나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대. 부족함이 없어요. 만족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 마음속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간다고? 그럼 먹을 만하네? 육신적인 욕망, 욕심, 그리고 육신적인 교만,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비전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꿈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이기적인 욕망, 욕심, 뭔가 더 채워보려고 하는 것, 그 사람은 감사도 없고요, 그 사람은 그것에 끌려다니다가 피곤하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오늘 성경에는 그래요. 뱀 때문이라고. 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뱀을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마귀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가 그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실패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단은 창세기 이때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열심히 여러분들을 농락했고, 여러분들을 충동질했고, 여러분들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다른 어떤 것에 매몰되게 만들고, 주님을 향한 초점을 흐려뜨리게 만들고, 세상을 향하여 매몰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약해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사단의 작전이 계속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하는 일의 형태를 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난대요. 그럴듯하게 잘해줄 것처럼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처럼 나타난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 있다 해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나타나요.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안상홍이 죽었는데도, 냉병 먹다가 죽었는데도 그걸 믿는다고. 장기일자가 안상홍이 대신해서 하나님 믿는데 여자 하나님이라고 이따위 소리 하는데 거기 넘어가잖아요. 이만희가 성령이래요. 그걸 넘어가잖아요. 사기꾼들이 종교 사기꾼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에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끌어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능력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갖가지 이적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뭘 능력자가 있고 뭘 신비하면 거기에 몰려가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천하를 꿰는 자라겠어요. 꿰는다는 것은 거짓으로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도 말씀합니다. 저는 거짓의 앱이라 이렇게 해요. 마귀는 거짓의 앱이라, 거짓말하는 자의 선봉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4절 5절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속아 넘어가가지고 결국에는 에덴동에서 쫓겨나고 숨잖아요. 하나님을 피해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참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참소라는 것은 감언이설로 상대편을 고소하는 거예요. 아닌데 그럴듯하게 안 좋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은 사단에게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속아서 지금 그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9절에는 간교하며 헐뜯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간교하고 헐뜯어요. 누가복음 8장 29절에는 사납게 굽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은 교만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는 악하다게 말씀했습니다. 욥기 2장 7절에는 신자들, 성도를 괴롭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는 미혹해 하여 정신과 신앙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람. 미혹해서 뭐가 옳고 그른지는 몰라. 분별력이 없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사단은 지금도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가전 방법으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주님을 향하던 마음을 세상을 향하게 하고 자꾸 기도 못하게 만들고 핑계대게 만들고 이유 알게 만들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내가 그래서, 내 형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배후에는 사단의 교묘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최대의 적은 뭐냐?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그 사단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없으면 실패자예요. 사단은 하와의 마음을 미혹하여 한순간에 하나님의 주인공 된 축복을 잃어버리게 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저주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도를 통하여 나옵니다. 기도해야만이 우리 영이 깨어나고 영적으로 예민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왔다 갔다만 하고
그 사람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예요. 자기는 굉장히 옳대요. 자기는 바르대요.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어쩔 수 없어. 다 그 변명 가운데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유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내 영을 깨우는 데 방해가 되게 하는 것, 사단의 역사입니다. 왜 사단의 거짓과 미혹에 넘어가서 실패했을까요? 왜 이 하와가 사단의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서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자명하게 나옵니다.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 불확실한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는 말이 있어요. 불확실의 지식이,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확실한 지식이 내 거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 확고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예리한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했는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무런 힘이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1절에 뱀이 묻기를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답을 하죠? 2절 3절에 동산의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다.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 말에 사단이 자신감을 얻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잘 모르고 있거든. 요것 봐라. 이거 하나님 말씀 잘 모르는구나, 이거.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뒤에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6절부터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자,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포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정령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뭐라고 해요? 죽을까 하노라. 이거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까 사단이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뱀의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4절에 당당하게 얘기해요. 왜? 불확실하니까 그럴듯하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성서학자들이요 성경을 연구를 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연구를 하는데도 원어를 연구하고 사회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모든 걸 다 연구하고 기도하며 명석했는데 이거는 참 설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주석에 보면은 난해 구절이라고 써놨어요. 이건 설명하기가 어려워. 이거 지내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만이나 통일교 이것들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거는 못했는데 이거는 이거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쪽은 해석을 못하니까 이게 맞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예요. 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겸손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 수가 있어? 근데 자기들은 뭐 다 아는 것처럼 막 여기 꽤 맞추고 저기 꽤 맞추고 그래.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불확실하게 얘기를 하니까 사단이 이거 잘 모르는구나 하고 확 집어넣었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너희 눈이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사단의 말이 귓전에 들어온 뒤에 곧바로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에게도 먹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육신적인 욕망이 발동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이생의 자랑,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육신의 정욕을 충동질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충동질합니다. 보는 것으로 이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뭔가 우쭐해질 것을 얘기하면서 교만하게끔 충동질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 기뻐하실까? 내 영적으로 내 믿음이 이게 유익이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아요. 육신적인 필요하면 무조건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단의 작전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왜 끌려다니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첨가했습니다. 변형시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빼면은 네 이름도 생명록에서 뺄 거야. 하나님 말씀에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와 책망을 너에게 징벌을 더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믿으라. 자꾸 우리들이 뭐 이것저것 뭐 생각하지 말고 모르겠으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마지막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요. 먼저 서두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자꾸 헷갈리게 만들고 어둡게 만든 것이 사탄의 작전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불확실한 사람,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 믿음 생활 건드려가지고 쏙 넘어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자꾸 꼬여서 앞에 사단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럴듯하게 줄게 예수님에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온 천하를 보이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거 다 더 줄게, 그럴듯하죠? 여러분들 세상에 너 주일 빼먹고 예수 안 믿고 열심히 사업해야 잘 돼, 그럼 내가 다 대줄게, 그럴듯하죠? 근데 여러분, 온 세상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마귀 쥐가 예수님한테 이거 주겠대요. 거짓말쟁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네가 열심히 그렇게 하면 잘 되게 해서 잘 되게 할게. 사단이 그걸 해준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지가 하는 것처럼 속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서 사단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더 쉽게 분명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보다도, 말씀보다도 마귀의 말을 더 잘 들었어. 오늘 2장 17절에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따먹나려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하와에게 그거 먹는 날에는 눌바람 떨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를 놓고서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래.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 이 사례에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단의 말을 더 귀담아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마귀의 말을 믿은 거예요. 마귀의 말은 세상 것을 도구로 삼고 육신을 도구로 삼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 내 계획, 내 지식, 주변 사람들의 말을 더 믿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지는 변하고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는 그 동성애를 하고 그 죄악 가운데서 악하게 구는 포악한 그 성읍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작정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죠. 확인을 하죠. 그리고 안 되겠다. 이 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의인 10명을 찾는데도 10명도 없어. 그래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에게 빨리 가라고, 나가라고, 빨리 가야 된다. 나갈 때 뒤돌아보지 말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비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에이, 예수님이 뭘 와? 에이, 기도하는데 뭘 줘? 에이, 이런 시대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 결국에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의 숫자가 말을 했어요. 그냥 도망가라고. 그런데 롯의 처는 우르릉 쾅쾅 불비가 내리는 소리를 듣고 아이고 저 내 재산, 아이고 저기 있는 곳 다 없어지네. 뒤돌아봤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관절, 심혈의 피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다는 것은 근신한다는 거예요. 근신한다는 것은 조심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육신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더 어떻게 하면 가까이 나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거룩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 갖고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밀접하게 있으면 창세기 오늘 본문의 5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하나님같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사단아 물러가라. 야 뱀아 떠나가. 너 나를 넘어지게 한다 하고 서로 과감하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듣는 순간 육신적인 욕망이, 육신적인 교만이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육신에 치우치게 되고 사단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영이 잠들면 육이 살고 육이 살면은 세상에 취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위의 것을 찾으라고, 영적인 것을 찾으라고,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증명하잖아요. 에서는 육의 사람이요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자기 자신 육신의 배고픈 것을 그렇게 귀중하게 한 거예요.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팥죽 안 그렇죠. 형 장작꾼 나한테 팔어. 그럼 야곱이 얘기하니까 에이 장작꾼 그 같은 거 뭐 중에 너 가져 하고선 지가 먹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던 그것이 영원한 저주 가운데 영원한 축복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순간에 육신적인 욕망 달콤함에 빠져서 평생을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걸요? 한순간에 육신적인 욕망 그걸 이기지 못해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사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었잖아요. 그런데 한 여인 들릴라에 의하여서 꼬임을 당하고 육신의 종에게 이끌려서 그 여인과 함께 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눈 다 뽑히고 비참하게 죽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에 끝났다고 그냥 끝나버려? 아니죠. 일평생토록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일평생토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하와가 사단의 정체를 잘 몰랐어요. 사단을 정체를 잘 몰랐기 때문에 미혹을 받은 거예요. 우리 그 전쟁법에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다른 사람의 적군에 대해서 잘 알고 나에 대해서 약점을 잘 알면은 전쟁에 나가면은 백전백승일 거라. 다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연약성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능력도 알아야 되고, 사단의 악하고 겸허함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사탄이 기술을 부린다는데 광명한 천사로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유혹하고,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고 유혹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사단의 정체를 바르게 하는 지혜로운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담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거기에 여러분 그 아담에게 이렇게 모든 동산과 중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되 그건 먹지 마 하고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내가 그를 도놓은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21절부터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놨어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아담이 받았어요. 그럼 아담이 하와가 옆에 있는데 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좋아했잖아요. 최고 예쁜 여인, 세상에서 최고죠.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최고의 여인 아니에요. 제일 예쁜 여인 아니에요.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동산을 거니면서, 하와요, 모든 것은 먹어도 되는데 동산의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저건 먹지 마. 하나님이 먹지 말라겠어.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 알았지?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지금 아담과 하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와에게 찾아간 거예요. 사단이, 뱀이 찾아가가지고서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묻는 거예요.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라고. 야, 이거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거야. 절대 죽지 않아. 그러면 하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 내 남편에게, 아담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그래도 되나? 하고 물어봐야지. 자기가 자신도 없고 불확실한데 마음대로 짓거려? 사단에게 농락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부부가 함께 해야만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비극적인 게 두 번 크게 있는데, 그때 사우디 같은 데 이제 중동에 바람이 불어서 남편들이 가서 고생하고 돈 붙여주면 아내가 여기에서 애들 키우고 있는데 남편이 와보니까 어느 날 아내도 애도 사라지고 없어. 우리 다 그 신문에 난 거잖아요. 그 후에 얼마 전에는 기러기 아빠에서 이 땅에서 여기서 열심히 돈 벌어서 외국에 가서 공부한다고 돈 붙여줬는데 시간이 공부를 다 마쳤는데 아내와 애가 돌아오지를 않아. 여기가 좋사오니? 당신 거기서 혼자 살아. 떨어져 있으면 사단의 유혹이 있고, 떨어져 있으면 시험에 들고 범죄 자리에 빠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서에는 부부간에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갈등이 있고 범인이 있고 뭔가 이런 거 이게 맞는가 할 때는 여러분, 둘째 아담 대신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묻고
주님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시험이나 범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직분도 주시고 이 교회에 세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내 감정적인 문제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를 자꾸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계획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실패하게 만들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집요하게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 이후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주님 전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삶 속에서 나는 모든 사건들을 간증하는 간증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어리석은 부분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어려웠고 힘들어도 능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사단의 농락에 넘어가지 않고 사단을 싸워서 물리쳐 당당하게 승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오늘까지 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영광과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녔던 어리석은 모습을 비하고,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마지막 때 주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건능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거룩한 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렇게 풍요롭고 은혜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하와라 할지라도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비참한 자리에 빠진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분명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간직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욕망, 세상적인 것에 마음 빼앗겨서 비참한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시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실 은혜와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